본문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어 왔으되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파란 글자를 지적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행하고 살던 그런 사역과 탐욕과 죄악을 이제는 본받지 말고 그만하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고 하면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왜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 하느냐 하면 이미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온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이 성경으로 읽고 있는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 거룩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복음, 이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행실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하라는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이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한글로 우리에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입니다.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은 행동 혹은 처신입니다. 처신을 잘해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디 가서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나스트로페라고 합니다. 아나스트로페. 근데 이거 지금 베드로가 믿는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들이 믿지 않던 그때에 행하고 살던 그런 것들은 이제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의 행동, 거룩한 자로서의 처신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복음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에게 늘 보여주고 증명하지만 그리고 과거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우리도 이런 말들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 구원, 의, 은혜, 사랑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은혜로 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표면의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행해질 때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행동과 처신인데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아나라는 전치사와 스트레포라는 동사가 합성된 것입니다. 아나라는 전치사는 다시라는 말이지요. 거듭남, 하늘의 것. 스트레포는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베드로의 수신자인 터키 전 지역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신자들을 향하여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미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가 그러했듯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면의 복음이고 감춰진 말씀이고 영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3번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배울 때 율법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수천 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율법 앞에는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어떤 때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다 어떤 곳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이상한 성경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율법이라는 말이 하나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읽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고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완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한 번 신약 성경에 사용된 것. 모든 것이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스트로페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처신, 다시 말하면 삶입니다. 삶. 이것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가를 이제 뒤에 가서 율법과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표현은 다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세하고 그리고 눈에 불을 켜서 찾지 않기 때문에 잘 찾지 못하고 있는 탐색과 탐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스트레포라는 말은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서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는 이면적 거듭남, 아브라함의 100세 때의 의로움,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이 아나스트로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믿고 이 정도 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인, 야고보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이 아나스트로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것이 아나스트로페라고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례로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지. 과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 빛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바울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모태신자들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회당을 다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그들의 인생이에요.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자기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든 그들의 전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고 행해야만 하고 답습해야만 하는 일이 유대인으로서의 이제 숙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굳은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믿습니다. 단지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메시아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지 그들도 메시아를 믿는단 말입니다.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거듭난 존재고 아브라함도 거듭난 존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아삭과 이사야 예레미야와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참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베드로가 전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아나스트로페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해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 다 우리같이 했어요. 우리가 하는 그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대로 할례받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대로 메시아를 믿고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시대 다 그대로 있었어요. 존재했었어요. 바울 역시도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우리 열심은 전에 가랍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열심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바울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던 신자였는지를 과거를 해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바울 세대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증인으로서 그 돌로 치는 유대인들의 옷을 지켜준 사람의 그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자기 모든 연갑자, 동시대의 사람들보다 어땠다고요?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의 전통, 아브라함이 전통이지요. 조상의 전통이 누구의 전통이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믿고 모세의 율법을 유전받아서 믿고 있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파란 글자를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훨씬 더 핍박하고 파괴했다는 거예요. 아주 몰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그냥 몰살돼야 바울이 그것을 그만뒀지, 그 전까지는 자기가 가진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고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세대, 바울과 동시대의 유대교의 많은 동족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내 조상에 대하여 더 넘치는 열광자였어요. 얼마나 유대교를 열정적으로 믿었든지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바울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죠.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서신서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존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성경 구절만 인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회상할 때마다 너무 처절한 거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과거의 경험이 너무 처절한 거야. 그렇게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굳게 믿었던 그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말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쥐구멍을 찾는 거야. 우리는 그런 은혜도 없이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마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인용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나스트로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게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믿었습니까?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건 이단이야. 예수교는 이단이야. 이단을 내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어? 소위 내가 율법사인데. 그리고 그 뜨거운 열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되 어떻게 핍박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멸절할 때까지 씨를 말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도 부족해서 그리스도인이 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문이 들리는 곳에는 자청해서 대제사장에게 임명권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까지 주저하지 않고 핍박과 멸절을 위해서 나섰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행위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교회를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방해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로 그렇게 믿고 행하는 일들,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표면의 은혜에만 갇힌 채 그 열심과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구원과 그 말씀만 가진 채 살다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지식에 갇혀서, 내 믿음에 갇혀서, 내 은혜에 갇혀서, 내 열심에 갇혀서 이 아나스트로페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데 그러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열심히 뜨겁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 은혜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 눈에 이단으로 보이는데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열심히 툭치는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지했을 때 이것이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나스트로페잖아요. 그걸 한다니까요. 그 말을 알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면적 삶이나 이면적 지식이나 이면적 은혜나 이면적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엉뚱하고 정말 얼토당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행위가 이것으로 끝납니다. 다행히 바울은 하나님의 의해서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거꾸로 틀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웬만해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당시의 사울을 예수님께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돌이켜서 정말 특심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도록 만드셨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된다. 얼마나 이 두껍고 칭의의 믿음과 열심이 그동안
두껍게 쌓여오고 단단한지 그 껍질을 두들겨 깨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빛으로 땅바닥에 거꾸로 때리는 거죠. 때려 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바울, 이런 경험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으로 보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표면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복음은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면의 복음, 서신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바울에게도 얼마가 필요했다고요? 15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은혜받고 과거와 같이 다메섹에서 눈 뜨자마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바울을 거꾸로 들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그렇게 은혜받았다고 뜨겁다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15년을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과 씨름을 통해서 비로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갖춰졌기 때문에 이 표면의 복음과 이면의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이방의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터키,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직접 교회를 세우고 3년 여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정말 집중 교육을 한 교회 아니에요. 가장 애착이 있는 교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으로 양육한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면의 복음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보다 이 에베소서가 수준이 높고 깊이가 있는 거다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 본문을 보자고 말이에요. 전부는 보여줄 수 없지만 이제 오늘 아나스트로페와 관련된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그같이라는 말은 더러운 것을 행하는 이방인들 같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과거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더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행하면서 살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스트레포를 했어요. 예수님께로 돌이켰지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교인이 되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고 오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나쁜 버릇들, 행위들이 다 없어졌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성향, 우리의 취향, 우리의 기질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도 복음서를 서신서를 보내는 것이고 바울도 3년 동안 그렇게 집중 양육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정말로 그에게서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이에요. 받았다면 가정법입니다. 정말로 받았다면 A개, A는 if지요. if, 개는 정말로.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바울이 전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렇게 배웠다면 뒤에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배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배웠다면 이 내용대로 배워서 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과거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때에 살던 그 더러운 행위,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배우진 않았다고 그 말이에요. 지금은 진리를 알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왔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뒤에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을 것이고 지금 없다면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도록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나스트로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돌이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그래서 이제 진짜 본문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전의 행실이죠. 구습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어제까지의 삶이에요. 어제까지. 구습이라는 것은 이전의 행실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됐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니까 고린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알아요. 이렇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줄 알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지 않다잖아요. 그렇게 바울이 3년 동안 집중 양육한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매일 3년에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3년에 그 분량은요 우리가 30년 40년에도 못 쫓아가는 분량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가르쳤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목사도 아니고 오죽 가르쳤겠습니까? 오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 이런 상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사람도 아직 제대로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다른 교회들,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터키의 다른 모든 지역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기타 다른 교회들은 어떨까요? 생각이라는 거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 말씀은 써있는 대로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써있으니까 왜 이렇게 써있나? 이 의미는 무엇인가? 언제 되는가? 누구에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탐색과 탐구가 부족한 채 우리는 그냥 인용하거나 그것을 그냥 덜커덕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덜커덕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냥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자꾸만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아멘하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어쩌면 성경에서 핵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 구절 중에서도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표현이 다른 것이지 이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파란 글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 한글 성경에
출처도 불분명한 심령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저도 이 말을 너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냥 딱 입에 뱄어요. 그래서 이거 심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보면 심령이라는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왜? 그만큼 입에 뱄어요. 심령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과 영이 심령이잖아요. 마음과 영을 한 단어에 담을 수 있을까요? 마음은 마음이고 영은 영이지. 그래서 이 파란 글자를 지각하면 그 지각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도록 배웠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올바로 배웠다면, 정말 배웠다면 이렇게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배웠다는 것은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표면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는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서신서의 복음은 말씀대로 살라고 전하는 복음이에요. 과거 유대인들이 왜 율법 때문에 망합니까? 율법을 행하지 못하니까. 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율법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니까.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율법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기록된 글자로서의 성경이 율법인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이고 지금 초대교인들이 보고 있는 사도들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뭐로 가지고 있어요? 문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이게 글자로서의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글자로서의 성경은 아무리 읽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야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기껏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의 열심 정도, 그것도 못 가지지만 끝까지 가봐야 그 열심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열심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드러 박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자가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하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칭의의 교회치고는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교육도 잘 받은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바울을 이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도들은 사실 배움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율법사로서 교육되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후세대 율법학자였어요. 그런 바울에게로부터 3년 동안 집중,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에브리데이, 하루에 몇 시간씩인지는 모르지만 몇 시간씩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아마 기초가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 중에 그런 교회는 없을걸요. 아무리 제자훈련을 하고 뭐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다 모아봐야 몇 시간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만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쳤겠습니까?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던지고 있으니 우리는 언감생심.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은혜의 소유자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마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믿게 만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존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믿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을 하든 우리가 거짓말을 하든. 바울이 우리 같은 복음을 몰라서 다 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또 되라고 말하니까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하든, 아니면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구나. 둘 중에 하나가.
가짜는 것이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배웠을 것이다. 정말 진짜로 배웠다면, 진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내가 가르쳐 주고 간 이후로 나에게서도 그렇게 배웠고 그 이후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배웠다면 이렇게 배웠을 것이고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검증을 해봐라. 확인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서신서예요.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이런 회개망측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각, 노수지요. 지각의 영으로. 지금 이 지각과 영에 관사가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각, 그 영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이 아니고, 바울은 뭔가 다른 지각, 여러분에게 지난주,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지금 과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각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생겼다고 그랬지요. 에베소 교인들도 그 지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지각은 다시 받아야 할 그 지각, 그 지각의 영이라는 것은 지각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지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관사가 둘 다 붙었지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격을, 이게 지격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spirit of your mind. 마인드가 뭐라고요? 이 하트의 마음이 아니고 머리의 마음. 그걸 이제 지각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마인드도 아니에요. 그 지각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각의 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타 레마타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정의는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이 지금 직접 복음을 전하시나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직접 예수님 안에 거하나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그렇잖아요? 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받고 칭의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로고스의 말씀, 표면의 말씀을 듣지만, 이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왔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쯤 되면. 그래서 그 지각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사도들의 표현은 우리가 하는 말과 다르고,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말과 영어로는 이런 말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냥 새롭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롭게 되라는 말은 네오라는 말이 새롭게 하나예요. 그 앞에 또 전치사 아나가 붙었어요. 아나스트로페 같이. 아나네오사이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 되라는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새롭게 됐잖아요. 새로운 지각을 가지고, 그 전에 없던 지각을 가지고 그 전에 모르던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인식하고 자각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됐잖아요.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새로워지라는 말이에요. 다시. 무엇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이면의 그 지각의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되도록 배웠을 것이다.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정상적 가르침이고 정상적 배움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회,
사도들이 원하는 교회, 사도들이 서신을 전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와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은혜를 다 받고 구원을 다 받고 믿음을 다 가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서신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면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 생활을 해오고 성경을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지각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러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보다는 우리의 것들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행위가 대단한 행위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이 확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것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보통으로는 안 깨진다는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듣지도 않고 웬만해서는 그냥 받아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신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웬만큼에서는 들어오지도 않고 웬만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바울같이 택하셨다면 박살을 내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으로 둘 중에 하나니까요. 바울같이 박살을 내시든 아니면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시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나스트로페가 바뀌어진다고 말해요. 뭘로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삶과 행위로 이면의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베드로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베드로의 서신도 받은 것이고 바울의 서신도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하는 지역은 터키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에베소 교회도 이 베드로의 복음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신을. 그럼 이제 중복되게 에베소 교회는 받고 듣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것이 낫고 한 사람에게 듣는 것보다 두 사람에게 내용과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을 또 듣고 또 배운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베드로서와 에베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만 있고 열심만 있고 조금의 정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펴고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건 야고보는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단도직입적입니다. 야고보는 뭐 바울과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뭘 질러요? 가짜와 진짜를 확 구분해버리고 믿음 얘기하는 것을 행위로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의 복음 아닙니까?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가진 존재들이었고 후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이방인 신자들보다 얼마나 더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겠어요. 둘 다를 가졌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방인들은 구약성경을 아예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걸 다시 배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초를 닦으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릴 때부터 다 기초를 세우고 연령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율법을 배워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티스를 강조하는 거예요. 큰 글자로 썼잖아요. 누구냐. 오늘날 우리 중에 성경 많이 알고 똑똑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말과 똑같아요. 그 사람은 그런 말로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묘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그 행함이 뭐예요? 그게 아나스트로페거든요. 선행이 카로스 아나스트로페. 뒤에 나온 행위가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보여라고 말해요. 그럼 뭘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행위가 온유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행위임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본문을 직역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지식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 성경 많이 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오늘날 성경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고 성경도 혼자서 몇 독씩 하는 사람들 성경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선행, 카로스 아나스트로페, 선한 거룩한 행실이잖아요. 선한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 가운데서 그의 행위들을 드러내게 하라, 증명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증거로 둘 때에는 믿음과 행위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냥 딱 잘라 말한 거예요. 더 이상 가타부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이제는 성경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 유대인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고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하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냐. 그러면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 그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로 보이지 말고 암송하는 것으로 보이지 말고 카로스 아나스트로페, 선하고 거룩한 행실로 보여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행위를 증명해라. 그런데 어디서요? 이건 왜 필요할까요? 그냥 선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위들을 드러내게 하라. 그래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말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한테는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핵심의 본문에서는 온유함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 가운데 있는 행위라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카로스 아나스트로페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행위는 그냥 우리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행위는 그냥 다 에르곤인 거예요. 에르곤. 행위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행위가 카로스 아나스트로페냐면 온유함 가운데서. 이 온유는 뭐라고요? 이 온유는 겸손과 동일한 동의어예요. 온유와 겸손은 동의어예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마음이 온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아주 다듬어진 자, 하나님의 방망이질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부드러워졌어.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너무 뻣뻣해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루셨는지 그냥 흐물흐물해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흐물흐물해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어 부리로 온유와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칼로스 아나스트로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 부드러워진 사람, 흐물흐물해진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거기에 나라는 니은자도 안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선한 행위로 드러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익사토라는 말은 3인칭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 있다고, 지식이 막 넘쳐난다고, 성경 지식이 막 넘쳐나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아는지,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하도록 해라고 말해. 그 사람의 행위들을 온유함 가운데서 뭐로 드러나게 해라? 선한 행실로 데익사토는 드러내게 하라, 증명하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온유함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함. 성경의 가장 거듭남의 핵심에 있는, 거듭남을 좌우하는, 이 아나라는 전치사를 좌우하는 그 온유와 겸손이 왜 있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얼마의 시간을 거쳐서 존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이 야고보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요. 들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 야고보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지금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나스트로페를 하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행동, 처신, 삶이 아니라 거듭난 행동과 처신과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율법과 동일하게, 야고보가 증거했던 율법과 동일하게 베드로 역시도 이제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것이 과거에 바울도 행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믿지 않을 때도 했다고 하니까, 또 믿고 나서도 한다고 하니까, 이 아나스트로페는 그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당시 터키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엑세이. 강조했잖아요. 강조하는 말 잘 봐야 돼요. 괜히 이 사람들이 큰 글자로 쓰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으니까 그냥 뭘 강조하는지, 지금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잘 몰라요. 그냥 우리 눈으로 읽어대는 거죠. 반드시 올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2절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어떤 날이요? 아포칼립시스의 날이 아니고 파루시아의 날, 진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날, 그 날을 강조하는데 반드시 올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말세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말은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지구가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종말의 복음. 그 당시나 지금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 베드로의 말처럼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날이 왔어요? 우리 시대에 이런 날이 올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전에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몇 년도에 재림하신다고 재림론을 얘기했지만 들어맞았습니까? 우리 시대에 언제 올까요? 오지 않는 이 복음은 의미가 없을까요? 오지도 않을 건데 뭘 해? 이 복음은 종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 종말은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종말은 인류 역사에 한 번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종말은 우리가 죽는 날의 종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렇게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날을 정말 눈으로 목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이런 존재들이 되면 걱정할 게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런 존재들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이런 날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멸망하다. 죽을 때 이런 믿음과 은혜와 경험과 삶을 갖지 못해서 멸망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베드로의 복음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그릇을 씻어야 돼요. 지금의 우리 그릇은 못 담아요. 씻어야 돼요. 씻겨진 그릇에만 담을 수 있는 순결한 말씀. 영의 말씀입니다. 바른 글자를 지역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겠느냐? 지금이야. 지금 그 당시에 터키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에게 대입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이거 우리 각자의 이제 물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존재에 마땅하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지금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반드시, 이거 반드시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누군 이렇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조금 돼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변의 진리다. 불변의 법칙인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거룩한 행동과 경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의 강림을 기대하며 열심을 다하며 존재해야 돼. 뭘 열심을 다해요?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존재해야 그 날에 지구가 멸망하는 이 날에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삶으로 열심을 다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종말, 우리가 죽었을 때,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영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존재성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던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다 각자의 칭의의 믿음대로 분량대로 살아왔어요. 그것을 일일이 따지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존재, 신앙적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연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그 은혜, 그 경험, 그 말씀, 그 삶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말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너희는 뭔지도 모르고, 어떤 성경 구절에는 심판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로고스와 레마로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레마의 말을 해야 되는데 레마의 말이 뭔지도 모르고 레마의 말을 하는 건 너희 로고스의 말이다. 그러면 레마의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읽어서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데 그 3년 동안을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영과 생명의 말씀인 타 레마테 말씀들을 다 전하셔야 했을까.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걸 단순하게 받아들입니까? 하나 쉽게 이것을 잘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다 됐다고 믿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다가 망할지도, 망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만 13번 사용되는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본문에서만 그 앞에 야고보가 율법을 완전한 율법이라고 그 앞에 수식어를 썼듯 이 하기오스라는 수식어를 쓰는 거예요. 왜? 원래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내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행실이라고. 네. 거룩한. 원래 이 의미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기오스는 가려져 있으니까 이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아나스트로피인 줄 알아요. 바울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나스트로피인 줄 알고 있대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가 전하는 아나스트로피는 어떤 거라고요? 감춰진 아나의 아나스트로피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경험해서 그런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서만 증명해낼 수 있는 아나스트로페가 바로 이 하게아의 아나스트로페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세베이라는 말이에요. 참 경건. 서신서는 이제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껍질을 얘기하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 표피를 얘기하는 거, 알맹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런 복음을 쓰는 거예요. 유세베이야, 완전한 율법, 거룩한 행위,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오랜 복음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아직 이렇게 못된 채로 칭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칭의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족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언제 될지 모른다. 이 싸움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사도들이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던져주는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반드시 한 거예요. 뭐라고요? 열심을 다해라. 스피우도 열심히 하라. 땀 흘려라. 열심과 땀이 흘리지 않고선 안 돼요. 이거 칭의 은혜, 거둬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열심을 보인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 알맹이의 은혜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행위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칭의의 은혜라면 뭐 열심을 내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주시는데. 칭의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뭐 열심을 내라 그래요? 땀 흘리라 그래요? 그냥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왜? 칭의의 은혜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멘하고 노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왜? 값없이 거저주시는 거니까. 근데 서신서의 복음은 그렇게 받으래요? 값없이 거저주신다 그래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이 조건을 걸잖아요. 필요도. 왜?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건 거저 받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들의 거꾸라짐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실패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막 진짜 눈물이 있어야 되고, 자복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얼마큼 열심을 하며, 얼마큼 땀을 흘리며, 얼마큼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